할렐루야. 12월 19일 우리 성탄주일입니다.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증거받을 말씀은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셨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도님의 가정에 아기 예수로 인한 견고한 신앙과 또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왠지 설교의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제가 좀 꺼려 했던 이유는 순전히 캐톨릭의 영향 때문입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었어요. 마리아를 신격화, 성모로 숭배하는 사상을 퍼뜨렸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항상 마리아가 있으면은 보면은 저에게는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항상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밝히기를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재성을 가졌고 성모로 칭송하여 신의 반열에 올리는 것을 만약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은 절대 사양했을 뿐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탄생할 즈음에 그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맡기신 것을 보면은 특별히 쓰임 받을 많은 그런 요소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리아라는 이름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비통, 고난, 슬픔이라는 그렇게 우리에겐 좋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 하나로 그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렸던 여성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마리아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선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변형된 이름들이 한 20가지나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리, 미리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은 모두 다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름들입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그 이름이 선호하여서 조금씩 변형되어 나온 이름들이 마리오, 마리온 이런 식으로 바꾸어 자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마리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미국 여성의 숫자가 372만 명이나 된다라는 통계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내려보셨을 때에 곳곳에 무수한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가정에 미모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당시에 히랍과 고린도에는 명문 가정의 문학과 교육으로 이렇게 잘 양육된 지적인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에도 예루살렘에는 또 많은 제사장들과 또 훌륭한 가문의 신앙으로 잘 훈련된 경건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근데 왜 하필이면은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가장 천하게 여겼던 나사렛촌 마을에 아직도 철들기 전 연령인 10대 소녀 마리아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나 역사에서 결코 주인공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의 한 기퉁이에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은 보이지 않는 무대 뒤로 숨고 주인공을 앞세울 뿐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은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주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결코 마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했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연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을 가진 마리아의 몸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과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어느 동네에도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번 성탄절에 평소와는 다른 아기 예수를
여러분들이 모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내 몸에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평소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모범된 신앙의 덕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이유, 첫째는 주님의 계집종이라는 겸손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보인 태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다면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하지요. 나 말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답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그렇게 말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주 놀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천사의 출현은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는 내가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인가요? 자, 그런 뜻에서 놀랬고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기서 여러분 여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계집종이라 나는 계집종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표준 세번역은 여종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자 그만큼 마리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땅에 겸손히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겸손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도 겸손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스러운 여러분, 나의 겸손의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의 겸손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높아져서도 안 됩니다. 자, 모든 것을 겸손하여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이 주님을 모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성모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바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도록 선택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에 마리아는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은 단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녀가 성관계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의 대답이 35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가능하다고 답해 주었을 때에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단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의 대답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 여러분, 그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어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처녀 잉태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사렛 시골 처녀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음에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비밀과 경험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30년쯤 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초청이 되어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피로인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포도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확신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기띔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라, 따라라,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계집종이요 라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했던 그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불가능해서 가능,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을 계속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분은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한 적 저들은 채웁니다. 갖다 주라 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한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일일이 그 방법과 진행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는 분이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또 성경에 약속했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한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으로 준비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고통을 감수한 순종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특권을 얻고 귀한 신앙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3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말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 뒤에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라올 것이 예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여성들은 대개 15세 전후로 약혼을 합니다. 혼전의 그 몸을 정결케 하는 처녀성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나라의 전통이었고, 딸을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목숨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혼전의 임신을 하거나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되었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두 당사자를 불러 세워놓고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범죄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제약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이 감히 유대 처녀를 범하였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에 마리아 입에서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라는 말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이 천한 몸일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힘든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나면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하게 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요. 실제 요셉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와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려 했습니다. 또 소문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리아가 남편 될 사람을 버려두고 어떤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가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마리아가 받게 되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동네에서 한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세 전 동네로 퍼질 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 확 퍼져나갈 것입니다. 말이란 게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빠릅니까? 더구나 좋지 않는 소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눈덩이처럼 부풀려서 사람들의 입에 금세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동네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평생 동안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가늠한 것으로 인식되어 율법에 따라서 잡혀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수모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내 욕심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계집종이오니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겸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핵심 사역에 우리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은혜가 이번 성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마음의 말구유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를 모시는 축복이 가득한 성탄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번 성탄절에 마리아와 같은 신앙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찾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되었어요.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주님이 오실 때에 시골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는지, 주의 계집종이라는 겸손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믿음과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한 순종의 신앙을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자리에 저희들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해도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아기 예수가 맡아주시는 귀한 체험을 하는 이 성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